아멘. 시편 130편, 131편 이렇게 두 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렸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기도하며 바라며. 전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김형석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런 스필집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 여기서 그런 제목을 따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란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가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또 4절에도 4절에 보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5절 마지막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바란다 이 말은 그래서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131편 맨 마지막 3절에도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기대한다 혹은 기다린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바랄지어다.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의 의미 중에 참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속에는 그 인내한다. 인내.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일수록, 인격이 수양이 깊이 된 사람일수록,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오래전에 그 마시멜로 이야기 알잖아요. 아주 마시멜로 미국에서 달콤하죠. 물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지만 그 사탕을 주면서 30분 뒤에 갔다 와서까지 안 먹고 있으면 2배를 준다고. 근데 먹어버린 아이들, 기다리는 아이들, 나중에 보니까 기다리는 아이들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사실은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다려. 근데 누가 기다릴 줄 아는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함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려. 오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잠시만 배가 고파도 울고 불고 기다릴 수 없어요. 사람이 정말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기다려. 오늘의 좋은 일이 전부가 아니고 내일의 힘든 일이 전부가 아니고. 제가 특별히 기다린다. 이 현장 일을 하는 사람을 일본 말로 노가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영어하고 합성어 이렇게 갖다 맞춰요. 가다가 없는 사람이 노가다.
네, 노가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현장에서 일하고 손 털고 가면은 다시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요, 놀라운 것은 오늘날 이렇게 참 코로나 이후로 참 일이 어렵다, 일이 일감이 없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해낼 수가 없어. 현장 일을 이렇게 하는데도. 누구냐? 현장 일을 오늘 노가다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일 생각해. 그러니까 이 건축하는 것도 보니까 철근이 하면은 그 다음에 공구리가 치고 공구리가 치면은 그 다음에 벽돌을 하고 나면은 미장이가 하고 그 다음에 전기하고 뭐 수도하고 다 순서가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해야 할 사람이 먼저 해버리면 뒤죽박죽이고 일도 안 되고 공사비도 훨씬 많이 들어. 제때 탁탁 현장을 감독하는 분이 며칠 날은 이 공사를 와서 하십시오. 언제까지 끝내주십시오. 그래야 공사비도 덜 들고 일도 깔끔하게 잘 끝나. 근데 그 공정마다 자기가 하면서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할 일까지 생각해서 여유를 더 둘 때는 더 두고 또 일을 마무리할 때는 해주고 그래야 돼. 근데 모든 공정 과정에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자기는 잘했대. 하자를 이렇게 고쳐달라고 해도 다 이 사람은 저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은 이 사람 핑계대고 그런 걸 제가 쭉 이렇게 봅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오늘날처럼 사업 일이 없고 현장에 일이 없는데 일이 넘치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오늘이 아니라 다음에 와 봐도 이 사람은 참 일 잘했다 이렇게 늘 그리고 혹 하자가 있다면 즉시 달려와서 해주는 사람. 참 이런 사람들은요 일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오늘의 이 시련을 어떻게 축복하고 역전시켜 주실지 기대가 있어요. 이런 기대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꼭 기다릴 줄 알아요. 꼭 기다려. 여러분도 저도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기다림. 근데 더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기다릴 줄. 이걸 훈련을 시키는 것. 진짜 믿음의 사람. 자, 그래서요. 기도하며 바라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첫째로 왜 이렇게 주님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사는가?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사유하심. 사유가 뭘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이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사유하심입니다. 주님이 한없이 깊이 생각하고 한없이 너그럽게 그리고 한없이 사랑해 주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제가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 신학도요 잘못된 신학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좀 이까지 것 잘못한다고 이 정도 실수했다고 이것 갖고 하나님이 꾸중하고 나무랄까?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더라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좀 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 그릇된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바른 길,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신이란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도 완전히 받기를 원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완전한 사랑. 오직 나만.
하나님도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은 우상을 한 30% 섬기고 70%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좋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직 나만 바랄지. 오직.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있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은가? 물론 괜찮을 수 있어요. 또 가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하다가 그래도 목사님 제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많이 성장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보다 좀 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지 않을까?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할 그 자리에서.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좀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일방적인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목매가지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격하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가 더 충성하면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기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기도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올 한해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조금.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것이 어디인지 하나씩 나를 챙기고 돌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아하,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의 응답입니다. 응답. 이 기다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여기 5절에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이 주를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가 주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기다려요. 주의 말씀을. 내가 하고자 한 일에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내가 만나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무슨 일 다 결정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사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진로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기를 가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저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부탁할 때도 그 전에 기도 부탁해야지. 다 결정해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물론 목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한테 얘기할 때 곧 하나님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결정하기 전에, 정하기 전에, 뭔가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 결정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내 뜻대로 살고 내 결정하고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그게 주의 말씀을 여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뭘 원하는지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늘 허우적대는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내가 이 일은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다. 내가 이 일은 이 사람과 같이 가겠다.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에게 좋은 마음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누가 주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권을 갖고 있지.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 믿는데 어디까지 믿어요? 나를 도와줄 하나님을 믿는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해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려. 끝까지. 우리 인생 끝까지. 그래서 좀 봉사 좀 하십시다. 그래도 나는 못해요. 찬양제 좀 하십시다. 이 나이에. 여기 보세요. 한다 안 한다. 이거 봐요. 고집 부리고 대답 안 하는. 아주 좋아요. 권사님. 오늘 이금영 권사님 오면 안 오면 두 분 친구분이 아주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게 뭐냔 말이에요. 뭐냐.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또 다른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훨씬 크고 풍성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내 길을 정해놓고 가려고.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맡기고 좀 답답해도 기다리야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해요. 근데 그 기다림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파수꾼. 제가 이런 얘기 드리기는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군인들이 밤새 보초 서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겨울에 뭐 털모자 쓰고 다 쓰고 달달달달달 떨고. 저희 아들이 청와대 그 경비를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 큰 아빠들 우리도 다 놀았지만 얘는 진심. 딱 서고 있으면 앞에서 다람쥐가 도토리를 이렇게 물고 숨기고. 그래도 자기는 서 있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지가 그랬다니까 우리는 다 깔깔 웃었지만 대한민국의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의 뻥은 2박 3일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것이 다 뻥이래.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엄동설안에 얼마나 춥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침을 새벽을 기다리는 그것보다 주의 말씀을 더 기다립니다. 왜요? 주권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급해요. 이 일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빨리 찾아야 되고 또 성경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것 입으로 찾고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되니까 내가 찾는다. 이런 생각들을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행동하기 전에 내가 말로 찾아가기 전에 그 무언가를 의논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께 정말 이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잖아요. 제가 늘 비유를 하지만 운전을 하고 우리가 다 다니는데 10년 동안 무사고했지만 한 번 큰 사고 나면은 평생 힘들 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수없이 실수하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요. 성장. 그때 주셔야 그 복이 진짜 내 것입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다릴 때
두 번째 131편 교만하지 아니한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며 바라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여기 점층법을 쓰거든요. 1절에 보면 131편 1절 내 마음에다 동그라미.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내 눈 동그라미. 눈은 오만하지 않고 3단계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행동, 마음, 눈, 행동 이 3단계.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뭐가 보이는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딱 알 수 있어요. 요즘은 마스크도 패션이라는 얘기를 해요. 마스크를 어떤 마스크를 쓰느냐 여기에 관심이 마스크에 관심이 건강에 관심이 있겠죠. 미용사는 헤어스타일에 늘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다 패션의 완성은 몸매다 이런 문구를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 다 여기에 그 사람의 관심 마음은 뭐가 보이느냐에 달려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동차만 보면은 우리의 눈에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볼 때 뭐가 보이는가? 그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내 눈이 내 행동을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교만하지 않아요. 기도하며 바라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제가 늘 신명기 말씀할 때 그랬잖아요. 축복도 어때요? 교만하면 저주가 되고 저주도 순종하면 축복이 된다. 축복도 불순종하면 저주가 돼. 이걸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그 말씀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울 왕 하나님이 택했다니까요. 그는 아주 겸손했어요. 신체도 좋았어요. 싸움의 용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과 가장 큰 차이 훈련이 없었다. 사울 왕은 훈련이 없어요. 훈련이 없는 결과가 뭐였어요? 어렵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묵상하지 않고 다윗 묵상해서 다윗만 죽이려고 그의 평생을 낭비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요 다윗인가 사울인가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다윗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거든 나는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다윗을 광야로 보내고 골리앗을 죽이어서 승리를 이루고 인기를 얻게 했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고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내가 미친 채 하면서까지 살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꾸준히 기다리게 하고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대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게 우리로 하여금 오늘 제목 기도하며 바라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특별히 여기 잘 보십시오. 1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은 실패한 자리, 범죄한 자리,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바라며 살게 해주신 아버지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에 주를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조금만 잘돼도 금방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이 작은 교만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 세워놓고 내가 다 일을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권은 내가 있고 하나님은 보조자에 불과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오고 앞으로도 또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정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결정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구하는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